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2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어진 그런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우리 가정마다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계시고 또 가족들이 다 모이지 못했을지라도 또 이런 주님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또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되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에베소에서의 소요가 끝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출발이 지연되었던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제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작별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권한 후에라는 건 파라칼레사스 이런 말인데 권하다는 뜻도 있겠지만 이제 위로하다, 격려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이제까지는 함께 공동체로 지냈지만 이제 바울은 떠나야 하고 또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격려하고 또 위로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그 소명을 확인하고 또 서로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떠났다는 겁니다.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의 이름에 헬라에 이르렀는데 3절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수리아 지역, 지금의 시리아 지역으로 바로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박해하려는 그런 공모하는 소식을 듣고서 이 발칸반도의 내륙으로 마게도냐를 내륙으로 이렇게 돌아서 남하하는 그런 행로를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보라. 나중에 에베소서에 나오는 에베소의 편지를 전하게 되는 두기고를 비롯해서 바울의 서신들을 그 지역에 전하고 또 바울의 마지막 생애까지 그 십자가를 마주할 때까지 함께했던 그런 동역자들입니다. 이 동역자들이 세워졌다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 주님의 한 마음이 되고 주님의 소명을 받고 그것을 위해 함께 헌신된 자들, 진정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죠. 주님이 이런 곳에 함께 하시겠다. 내 이름으로 내 뜻으로 모인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약속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하나 된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어낸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머무시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것이 사역의 비밀이고 전도의 비밀이고 공동체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이죠. 이 생명의 비밀이 머무는 함께하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이제 우리가 예배로서 또 기도의 자리로서 이제 돌아가려고 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진정으로 회복되는 옛날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죠. 새로워진 마음으로 새로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 같이 마음을 모아 힘썼던 것도 이렇게 같이 동역하는 사역에 헌신된 공동체를 이루어 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5절에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발칸반도는 이제 오늘날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지역에서 이제 터키 지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아나톨리아 반도의 끝자락에 있는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만나기로 한 것이죠.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드로아에 향해서 드로아에 머무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드로아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뭔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큰 결심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발칸 지역으로 선교의 여행을 향했지만 드로아에서 벌써 2번이나 드로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쪽에 북아나톨리아 지역에 이 선교를 하려고 했던 이제 그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드로아에 머물러서 이레를 보낸 것을 보면 바울은 뭔가 드로아에 특별한 인연이 있을 수도 있고 특별한 뭔가 삶에 의미가 있는 그런 도시였을 것 같습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마지막이죠. 이 드로아에서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드로아와 작별을 하게 됩니다.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라는 말은 주일을 맞았다는 얘기죠. 주일, 안식일을 맞아서 그때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는 말은 주일에 예배 자리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떡을 떼는 모임, 우리가 나누는 애찬,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원형이고 예배 연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씀을 전하는 거죠.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주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말씀의 사도인 바울이 떠나는 바울도 그런 마음의 절실함이 있었겠죠. 정말 남김없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다 이렇게 전하고 싶은 그런 절실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이 공동체의 식구들과 이 교회의 식구들과 가족들과 이 땅에서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바울은 느끼고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바울이 떠나가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말씀에 빠져드는 것이었겠죠.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다락방에 모였는데 등불을 많이 켰다는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밤늦게까지 전하는 거죠. 말씀에 목마른 말씀이 흥왕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사역이고 말씀의 비밀이에요. 늘 말씀이, 늘 성경이, 늘 기도가 공동체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나누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누어지고 우리의 삶이 문제들이 좀 풀려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 사람들 속에 에너지가 생기죠. 에너지가 생기면 그 에너지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에너지를 먹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또 몰려듭니다. 그곳에 영적인 에너지가 흘러나오니까. 그런데 그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그 CTK라고 크라이스트 킹 처치라고 하는 시애틀을 바꿔놨다 영적으로.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시애틀은 영적으로 사막과 같은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날에는 가장 교회 사역이 활발한 곳이 시애틀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사역이죠. 그 목사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이 교회를 이렇게 시작했을 때, 개척했을 때 대부분 이제 다른 교회에서 지치고 사역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상처받고 지치는 영혼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럼 그분들에게 서약을 받는데 3년 동안은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무 사역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다들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교회 일에 지쳐서 이제 교회 사역을 안 하고 말씀만 본다 그러니까 다 좋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삶이 회복되고 한 1, 2년 지나서 이렇게 공동체가 살아나고 이런 걸 보면은 막 사역을 하고 싶어서 못 견딘다는 거죠. 그 생명과 삶의 에너지를 내보내고 싶으니까, 발산하고 싶으니까. 그럴 때 그 서약서를 두고서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 인간적인 에너지로 묶이고 인간에게서 나오는 에너지를 나누기 시작하면 그러면 교회에 불이 붙습니다. 그럼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들썩들썩 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이 교회에 부응하는 모습인 줄 알아요. 그걸 위해서 사역을 한 줄 압니다. 그것은 이제 길을 잃는 것이죠. 더 그럴수록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 사역의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이 앞서가면서 성령님 보고 우리 안에 임재하라고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향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큰 사역이 일어나지만 그 사역은 쉬운 사역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역은 큰 사역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주님의 일을 경험하고 주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운동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에 세워졌던 작은 공동체들이 기독교 역사의 뿌리가 되고 로마 제국을 뒤집은 것이죠.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역사가 오늘날 다시 일어나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절망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가는데 무슨 주식값이 오르고 부동산값이 오른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들이죠. 아무 위로와 기쁨이 없는 잿빛 가득한 세상에서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새로운 기쁨을 넣을 수 있는 희망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피워내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그런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밤이 늦도록 계속 말씀이 증거되니까 조는 거죠. 깊이 졸더니, 이 졸더라는 게 꼭 잠이 부족해서 졸았을 수도 있고 너무 늦어져서 졸았을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이 집중하게 되면,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럼 사람이 집중하게 되면 졸음이 쏟아집니다. 잠이 깊이 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예전에 이제 기공, 명상 같은 걸 했었는데 기공을 배우면 크리스찬 되기 전 얘기죠. 동양 철학할 때 얘기인데 이 기공을 하다 보면 이제 집중하는 이 영적인 유입, 임류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그런 기의 임류가 많이 일어나면 그것이 이제 졸음의 원인이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임류가 심한 가운데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일단 그 임류가 된다는 것 자체는 이제 마음이 열렸다는 의미로 이제 굉장히 좋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졸았다는 게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또 아니면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아서 이렇게 늦게까지 시간을 지킨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이겠죠. 그런데 깊이 졸더니 밤이 늦었고 피곤하고 이러니까 조는 거죠.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바울이 계속 강론을 하니까 계속 말씀이 이어지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창가에서 졸다가 그 당시에 무슨 안적은 장치나 뭐 그런 게 아니었겠죠. 굉장히 어설픈 창호를 갖고 있었을 테니까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툭 부딪히니까 떨어져 왔는데 3층이니까 떨어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는지라 하는 건 분명히 죽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말하되, 그 위에 몸을 포개서 그를 안고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가 익숙한 모습이죠. 우리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 죽은 아이의 목숨을 구할 때 그때 몸을 포개어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몸을 하나 되는 깊은 그런 애정의 표현이고 삶의 연합을 표현하는 그 방식이 그 위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깊이 끌어안는 것이죠. 그의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떠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마가복음 5장 39절에 나오는 그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하는 것과 똑같은 본문입니다. 해석을 좀 다르게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막 웅성웅성하고 우는 사람도 있고 비통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떠들지 말라, 집중하라는 거죠.
아직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런 말입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청년을 살린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 청년이 죽지 않았다. 물론 죽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앞에서는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육신의 증거로는 분명히 죽은 것이죠. 그러나 그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으니까,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그에게서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건 육신과의 단절인데 주님이 머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본질은 통하는 것이죠. 단절을 극복하고 삶이 연합된 코이노니라는 것 자체가 생명 현상의 왕성함, 그 생명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모두가 하나 되고 그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이 통하는 거죠.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은 어떤 의지적인, 의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주체는 늘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머물 때, 우리도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연결될 때 생명이 일어나는 거죠. 생명의 힘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생명이 회복되고, 공동체에서 생명이 회복되고, 이 지역에서 생명이 회복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고 기독교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거죠.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가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올라가서 또 떡을 같이 떼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같이 공동체됨을 확인하는 거죠. 배가 고파서 밤에 야식 먹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떡을 뗀다는 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 주님께 경배했다, 주님께 예배했다, 우리가 한 공동체의 힘으로 주님 앞에 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떡을 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그것이 예배가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을 떼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바울도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또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고마웠던 얘기, 감사한 얘기들, 추억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었겠죠.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주님의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주님이 계시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정말 참담한 일을 당하고 애통한 일을 당해도 그 일을 주님이 아신다 그러면 그게 풀리는 겁니다. 그게 신비죠. 주님의 임재의 신비예요. 뭘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가족을 잃었다. 주님이 무엇으로 세상의 현상에 어떤 걸로 위로를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위로가 되시는 거죠. 기도를 비통한 마음으로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기도했는데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나도 아프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눈 녹듯이 그 아픔이 모두 녹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주님이 아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러면 그 아픔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과 주님의 임재와 생명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이 축복을, 이 고달픈,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이것이 아기 예수가 육신이 된 비밀이에요. 이 육신으로 온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살아가시는 그 삶도 고달프고 배고프고 힘들고 외로운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모든 것을 축복과 선물로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아무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데 오직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선물을 누리는, 이 비밀이 풀리는 우리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래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그들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배를 타고 가는데 원래는 바울을 태우려고 가우스로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두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은 걸어가고 그의 동역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는 게 의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혹자는 걸어가는 게 빠르고 배를 타고 가는 게 오히려 거기가 이제 막 그 반도도 많고 섬도 많고 이러니까 걸어가는 게 빨라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때 바울이 걸어간 거리가 30몇 킬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로아부터 아소까지 아무리 배가 천천히 가도 걸어가는 것보다는 빠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16절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히려 걸어가는 것이 더 늦었는데 왜 걸어갔을까 하는 거죠. 또 혹자는 이 아나톨리아 반도의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르는 길이 이때가 봄이고 꽃이 만발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오순절이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봄이기 때문에 꽃이 만발하고 아름다운 길이니까 그 길을 바울이 걸어가고 싶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죽음을 각오한 마지막 여행 앞에서 꽃길을 보고 싶어서 걸어갔을까? 예,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그런 꽃을 보면서 그런 휴식의 시간을 갖고 싶었을는지도 모르죠. 근데 휴식을 취한다면 사실은 그 동료들이 사역 동역자들이 기다리는 곳을 걸어서 주파하는 것도 또 그렇게 쉬운 시간만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바울이 혼자 있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혼자 시간을 보내셨죠. 혼자 구별한 시간 속에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동역자들과 떨어져서 혼자서 당신의 십자가를 마주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와 또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주님께 마지막까지 덕스러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을 온전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걸어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4절에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렌으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사모, 밀레도, 이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작은 도시들을 계속 배로 들르면서 이동하는 것이죠.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에베소는 오랫동안 사역했으니까 거기 들렸다면 또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됐겠죠. 에베소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오순절 전에 이 절기의 때에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주님의 역사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그런 바울의 뜻이 담겨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연합을 이뤄내고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새로운 복음의 길이, 주님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지막 소망, 간절한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겠죠. 바울이 이렇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길, 로마로의 길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걸 보면 본문의 한 3분의 1, 마가복음 같은 걸 보면 거의 본문의 절반 이상이 마지막 그 일주일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생애에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봐도 이 앞에서의 그 바울의 전도 사역 같은 것이 굉장히 빠른 호흡으로 지나가는데 예루살렘부터 로마로 향하는 그 마지막 십자가의 길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보여주셨고 바울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에요.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셨죠.
우리에게 구원과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여셨습니다. 죄사함의 길을 여셨죠.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나의 십자가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억울한 일 당하고 참아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나의 에고를 못 박아야 되는, 내 에고를 끝장내야 되는 그런 삶의 도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나의 나됨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 길이 열리는 2022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